제가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실패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정복 작전의 첫 관문인 가나안 정복 작전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그냥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견고하고 엄청난 큰 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들을 여리고를 돌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므로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성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팔을 빰빰빰빰빰빰빰빰 부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나팔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핫초처라는 의미가 있고 핫초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빰빠밤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다는 그 나팔이라는 단어가 핫초처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나팔이라는 이 단어는 소파르라는 단어예요. 소파르라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속에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승리의 나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돌기만 돌았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정복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소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착각은 여리고의 엄청난 그 성도 우리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아이 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는 힘의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 성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별것 아니야. 그래서 군사 3,000명만 보내게 되죠. 힘의 논리로 내 능력과 내 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이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두세 가지 굵직굵직한 게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주간의 힘의 논리로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면서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막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것 하면 안 돼. 이것이 더 좋아.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내가 힘의 논리로 생활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일구어 나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난주도 내가 그것을 열심히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또 한 주도 힘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아이성에서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패배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큰 싸움에서 뭐 짓다면은 당연히 커가지고 너무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좀 연관하고 제가 지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실패로 인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작은 실패 가운데 그 실패는 힘의 원리에서 다 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다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한 주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가운데서도 이게 상처가 오고 낙심이 오고 상처가 오고 낙심이 오고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팍 떨어지거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의 문제를 은혜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당장 뭐 내가 하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받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면 2018년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달인데 1월 달, 2월 달 어떻게 생활했어요? 하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실패로 인해서 반복되는 낙심과 또 반복되는 상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제부터는 그냥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다시는 그런 반복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 간단한 본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로 가는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첫 번째 원리는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라.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실패 현장 생각하기도 싫어요. 실패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다시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시 생각하면 아우 지금 잘하는 것도 지금 잘 못할 것 같고 아우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라. 여호수아서 8장 1절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일어나 백성들 군사를 다 이끌고 몇 명 이러지 말고 다 이끌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아이로 가라. 네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실패의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옮기십시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옆에 있는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환경과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접근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다음에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으면 또 그 실패는 반복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압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지금 그물질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실패의 현장을 다시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은, 예수님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에요. 어부가 아니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당연히 그렇게 말할 거지. 깊은 곳에 그물 던진다. 그물을 던질 때 깊은 곳은 고기가 없어요. 아예 정말 50m, 100m, 200m까지 내려가는 그물 같으면 모르는데 그 그물이 수면에서 뭐 10m 정도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겠죠.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밤새 이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다시 또 가면 뭐 고기가 나옵니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내 상황과 여건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이니까 해보는 거죠. 하기 싫어도, 아니 그 상황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니까 해보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선하심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정말 전혀 들어맞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거죠. 가출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 3일 가출해서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 가출을 3일 했어요. 친구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친구 집에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버지 성격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두렵죠. 일단은 다투고 나왔는데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들어가면 그 상황이 또 벌어지는 상황이 싫었죠. 근데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가자.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면 어떨 건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가 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해도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해주셨죠. 그 넘치도록 해주신 그분의 말이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그래도 네가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게 돼서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지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 상황이 안 맞아도 말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누가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실패의 자리로 왜 다시 가라고 했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도록 해줄게. 아니에요. 니 못 잡았지? 니 지금 돈 없지? 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네 힘과 네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자각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것을 네 스스로 자각하면서 네 힘으로 하고 네 능력으로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랬다는 것을 네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라고 하지 않느냐. 가서 두 번째 깨달음은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죠. 그 상황이 베드로가 이해가 못할 상황,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생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깊은 곳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친구 배에 다 넘치도록 해버렸어요. 여러분, 고기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밤새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이 주님 말씀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다 잡았으니까, 아, 이제는 저분 말만 들으면 막 계속 잡는 거구나. 야, 이거 정말 굉장히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오,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적이 성경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너무 좋은 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왜 실패의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풍성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느낀 게 있어요. 분명히 고기 없거든요, 깊은 곳에. 그런데 고기를 다 몰아서 내 그물로 넣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없는 고기를 모아서 빈 그물로 다 넣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이 있고, 더 풍성함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좋아할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구석구석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 다른 데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대입이 또 연달아서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불안 속에서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가치는 한도 끝도 없이 베드로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주된 하나님의 뜻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석구석 다 터치하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어느 구석에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곧바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한 것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실패로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아니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했구나.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뭔가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은 더 큽니다. 우리의 죄 문제, 인생의 허무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주님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가는 그 자체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자체가 벌써 다 한 거예요. 주님은 다 그냥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봉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직장생활도 주님이 거기에서 구석구석에 다 터치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자녀 교육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답답함이 있고 아마 거기에 오히려 자녀 진로에 실패가 왔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러나 저놈이 어떻게 됐다, 저렇기 때문에 저렇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어요. 실패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 때문에 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현장에 돌아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싶다, 온전히 일어서게 하고 싶다, 그런 주님의 갈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 이 원리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계속적으로 지금 매주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 약속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네 잊어버렸나? 내가 말한 건 너 지금 다 잊어버렸지? 다시 기억시켜 줄게. 신명기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광야 40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것을 그냥 차지하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아이성조차도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었대요. 뭘 주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뭘 주어서 준다고 해놓고, 이미 준다고 해놓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말씀에 들어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믿으면 차곡차곡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다니까요. (3,000명만) 보내십시오. 전체를 보내면 우리 군사를 수고하게 합니다. 여리고 성도 뭐 수고해갖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에 따라버린 거죠. 그런데 결국 패배가 왔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여호수아의 반응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깨달으면 이제는 좀 우리가 행동으로 그 말씀 안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간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전쟁의 함성 소리가 여기서 와 저기서 와 그 소리 듣지 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관한다. 오늘 내 여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상황이 여건에 막 변동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그때그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지 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단창을 던지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든지 아니면 단창으로 뭐 어떻게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라.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상황이 지금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씀에 딱 돌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은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말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라 이렇게 하는 그냥 가르치가 그 뒤로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 성읍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 승리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바보 아니에요? 바보?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전쟁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계속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저렇게 손만 들고 단창을 들고 저렇게만 있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 성의 사람들이 그냥 쫄아가지고 겁을 내고 막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렇게 보고 백성들은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고 있으라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들고 있으라니까 저렇게 드나보다 하고 그냥 아이 성을 향해서 가니까 아이 성에서 막 화살이 날아오는데 막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야 막 그냥.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투를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말하면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전투입니다. 순종의 전투.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여기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전략 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의 전투예요.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거 전투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싶다.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70인 전도단을 파송하는데 그때 주머니에 돈도 가지도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 70인 전도단은 그 말대로 순종해서 그냥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전도를 보고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돈도 없고 신발도 없었는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 하니까 내가 험한 세상에 너희들을 지금 아무것도 없이 보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70인 전체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물음을 이야기하고 대답을 들었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험악한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를 누가 책임진 것이지 이제 알겠느냐? 너희를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오늘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콜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세상에 내보낼 때 그 험악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내보낼 때 그 내보내는 모든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주관한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보면 복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복병하라. 이것은 이제 뭐 돌아라,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라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복병하라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숨어서 이제는 군사가 막 들어가는 거죠. 군사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이 8장 4절에 보니까요. 밤에 성읍 뒤에 3만 명이 매복하고 거기에서 준비하라. 그래서 3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 5천 명이 들어가서 매복해라. 그래서 매복합니다. 매워갖고 화살을 들고 막 쏘고 이러지 않으면 그냥 매복합니다. 들어가서 매복합니다. 지금 이 전투를 누가 지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예배 못 나오게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말씀 못 읽게 합니다. 말씀과 삶이 물과 기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적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걱정투성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지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지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니 이 지휘를 못 들으니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밖에 할 수 없고 여러분의 힘은 악한 영과 해서 잽도 안 돼요. 악한 영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떠날 수 있죠?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큐티를 안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그게 탁탁 붙잡아집니까? 그런데 큐티하는 그 정기적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읽는 자 그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큐티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펴가지고 그 말씀 보는 거죠. 단어 하나라도 탁 들어오죠. 이것이 오늘 영적 전투를 지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을 주님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가나안 정복 전투 총 이렇게 숫자를 보면 31번 싸워요. 31번 싸우는데 31전 30승 1패입니다. 31번의 전쟁에서 30번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겨요. 근데 한 번 진 게 그게 아이성 패배였어요. 그 뒤로부터는 말씀으로 계속 하는 거, 말씀으로. 그 말씀 듣고 계속 하는 거 다 이겨버려요. 아이성은 그 다음에 아이성은 뭐 다시 물론이요 남은 29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전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회복과 치유의 원리를 이걸 잘 알면 거기에서 헤매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삶의 구석구석을 주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패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